할렐루야.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5살에서 한 7살 정도 됐을 때 경험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수십 년이 지난 그때 그 사건이 이미지처럼 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5살짜리 아이가 그걸 기억할까?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박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어지러운 그 사회 사건이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기억할까? 제가 잘못한 거 아닐까?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거의 전쟁이 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어린아이가 볼 때 이게 뭐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구나.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은 어찌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은 한 분이신 줄 알았고 그분이 돌아가시면 나라는 망하게 되는 줄 알았던 그 절망적인 상황.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주고 있어요. 출애굽 사건 가운데,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기억에 남는 어려움들. 여러분, IMF 때 어떤 느낌을 가지셨어요? 나라가 망했다는 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또 목회자로서 경험하는 어려움. 코로나 때 교회가 문을 닫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홍해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근데 그 기적을 통해서 나온 그 광야 가운데 홍해라고 하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고 우리의 경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린아이가 기억하는 것, 얼마나 어른들이 혼란스러웠으면 6살, 5살, 6살 된 그 아이가 수십 년이 돼도 기억할 수 있을까? 어른들은 전쟁이 나는 줄 알았고 절망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분. 홍해 앞에 서는 믿음. 절망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절망을 뚫고 승리할 수 있는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이끌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현실은 넉넉하지 않아요. 절망이잖아요.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는 절망. 여러분, 이런 절망 가운데 모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어갔냐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모세가 반응하는 거예요. 저는 모세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세가 13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라굴로 광풍이 불 때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는 것,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 인식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돌봐주셨던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돌봐주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서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일하셨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거야, 돌봐주실 거야, 채워주실 거야.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저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사람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밀려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낙심이 돼요.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애썼는데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 저 못해 먹겠습니다, 도망가잖아요. 여기서 놀라운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눈을 다른 곳으로 보면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내 눈을 하나님께 계속 고정하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신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조용히 지켜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뜻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륜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요셉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종으로 팔려가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 가운데 감옥살이도 하고요. 그가 생각할 수 없는 고난의 계속된 연속이에요. 그 속에서 요셉이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흐트러지는 이유가 뭡니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봐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목사님은 낙심이 안 되세요? 두려움이 없으세요? 저도 두려움이 생겨요. 어떨 때는 답답할 때도 있고요. 낙심이 될 때도 있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파도를 보면 두려워져요. 낙심이 돼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홍해가 앞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자고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작업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와요. 낙심되는 일들도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주셔서 애굽 사람들이 내어놓아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을 갖고 홍해 앞에 섰는데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요,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어요. 낙심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에 매몰돼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을까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으로 단련되지 않으면 자꾸 흔들려요. 든든한 나무는 바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말씀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거예요. 동네에서 노래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성악가의 길을 가면 다시 배워야 돼요. 아는 청년이 진짜 성악가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다시 배워야 된대요. 이 발성부터. 동네에서는 제대로 잘한다고 인정받았는데 왜 안 될까? 동네 선생님들이 레슨해 준 그걸로는 진짜 성악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위기 앞에 깊은 숨을 쉬고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참 좋아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드라마틱한 장면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절망적인데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역전승이 없잖아요. 너무 놀랍게 드라마틱하게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역전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코너로 모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모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잔잔히 묵상하면 너무 재밌어요. 고기를 달래요. 광야에서. 모세가 봐도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잖아요. 서울만한 땅에 1m 높이로 새를 쌓아주셔서 입에서 고기 냄새가 진동하도록 아주 질리도록 먹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홍해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기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곳 가운데 죽게 하려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 왜 여기서, 홍해가 왜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차원 높은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 광야 가운데 어려움 당하려고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때문에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보여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어려움만 보면 낙심거리지만 그 속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사는 건 너무 달라요. 우리의 감각기관을 여는 거예요. 넘어지면 그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문제가 안 풀리지? 여러분,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저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생각이었어요. 내가 억지로 뭔가를 이뤄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안 되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장애물을 주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거치는 것을 주실까?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홍해라고 하는 우리 앞에 큰 장애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의 그 앞에 여러분 서보셨으면 좋겠어요. 절망이고 답답함이고 힘듦이지만 그 홍해를 여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면 광야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답을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져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곳 가운데 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독님이 알려주신 이야기인데 우리 속초의 조양교회 얘기요. 이게 들으면 되게 재밌잖아요. 조양교회는 건축을 해야 되는데 소나무 밭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소나무는 보호수인데 누가 어떻게 손을 대요? 근데 성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져야 되는데 다 준비됐는데 소나무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산불이 났잖아요. 산불이 났는데 교회는 멀쩡한데 바람이 몇백 미터를 날라와가지고 그 소나무 밭만 태웠대요. 소나무 밭이 탄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홍해만 바라보면서 불평해요. 하나님 왜 나만 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 홍해를 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남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아마 조양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건 간증거리가 될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답답해했을 거예요. 교회도 짓고 싶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일하고 싶은데 그게 막힌 거. 여러분, 우리도 저 집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마다 얘기를 해요. 이 집 이거 교회 거 아니었어요? 근데 좀 여름 같은데 큰 소리로 얘기하시면 그분들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분들을 잘 되게 해서, 또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거치는 것들이 있고 위기가 있고 힘든 일들이 있다면 그 속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내고 화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근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어 주신다는 게 얼마나 든든해요. 어떨 때는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동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는 거. 믿음은 거친 저 바다만 보면 힘들어요.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바다를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지고, 그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와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굽 군세를 멸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